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성경 통독 강론은 예레미야서 11장, 1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백성에게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를 선언합니다. 선고합니다.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약에 충실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맺는,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은 사랑의 계약이어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깨뜨려졌다고 그렇게 예언자가 한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의 올리브 나무를 치시다, 11장 15절 이하의 제목인데요, 거기에 무엇하러 내 집에 들어와 있는가?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너의 재앙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세하다, 약속하다, 계약하다 라는 뜻과 거기서 고기라는 것이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로 고기를 잡아서 이제 반으로 가르는 거죠. 고기라는 말, 거기에는 이런 약속, 맹세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기를 반으로 가르는 것, 그것은 이제 약속을 어겼을 때 그렇게 갈라진 고기와 같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반으로 쪼갰듯이 그렇게 멸망이 닥치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고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불충실해서 이제 그 맹세의 계약대로 우리가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안 좋은 말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나토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미움받는 그런 표징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없애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1장 20절에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을 떠보신다. 또 이어서도 나오는데요. 12장에서도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은 갖가지 시련을 당하면 더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낙천적인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갖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는데 거기서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 안에서 잘 견뎌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시련을 받고 시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인격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언제나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절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을 주시고 단련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연자가 더 온전해지도록 이끌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너의 고향 사람들, 아나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가족들인 거예요. 친지들, 가까운 친지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느님처럼 믿는 건 아니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딱 하나로 쓰일 수 있지만 좀 분류해서 보자면 신용인 거죠.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인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주고받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용이 있구나 하면 그때 그거에 맞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신용을 갖고서. 신뢰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우리가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신앙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재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갖는 믿음과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믿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나토 사람들이 배신한 것처럼, 배덕한 것처럼 언제나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조건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믿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에서 인내를 발휘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